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행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2월에 첫 주를 보냅니다. 시간이 멈춘 듯하지만 주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흐름에 나의 삶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삶일지라도 오직 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오직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의 생명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만을 경외하였던 모세를 늘 지켜보았던 여호수아처럼 다윗에게 왕위 계승을 받고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처럼 지혜의 영이 임하여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경외했던 다니엘처럼 주님의 다음 세대가 영원토록 주님만을 경외하는 주님의 지혜의 영이 임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가 되어 오직 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대를 주님으로 이겨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향한 찬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
주소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오직 주께만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이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할렐루야.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오늘 우리 노래할 할렐루야.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아멘.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쁜. 손뼉을 치며 찬양. 아멘.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아멘.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쁜.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아멘.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할렐루야.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신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아멘.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할렐루야.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큰 함성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등과 권능으로 능지 못한 아멘. 생마들과 몰짝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아멘.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진실하신 주님을 신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진실하신 주님을 신뢰. 주의 놀라운 사랑,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아멘. 선포해, 선포해. One, two, three, go. 그리고 이미 꿈을 있어 못할 전혀. 아멘. 내 하나님은 그리고 이미 꿈을 있어 못할 전혀. 내 하나님은 그리고 이미 꿈을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리고 이미 꿈을 있어 못할. 우리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그리고 이미 꿈을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리고 이미 꿈을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리고 이미 꿈을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그리고 이미 꿈을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크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시옵소서. 이 작은 자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일하시옵소서. 아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상한 심령을 주의 보좌 삼아 주시옵소서. 주를 갈망하는 심령을 주의 보좌 삼아 주시옵소서. 이 작은 작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의 예배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이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이 나라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세계 사방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 우리 예배, 우리 가족 가운데서 예배, 이 나라 가운데서 예배, 이 세계 안에서의 나의 예배, 우리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예, 아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서 찬양합니다. 세계 가운데서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 찬양으로 한번 같이 함께 즐겁게 정말 주님을 찬송해 볼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예, 아멘. 있나. 찬송으로 표현합니다.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예, 다시 아멘.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예, 수 있나. 아멘. 수많은 우리의 마음을 내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예, 아멘.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예, 아멘.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예,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며 예, 아멘. 아멘. 고백합니다. 찬양하오니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찬양팀들을 정말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다 다음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반자들 한 번 더 격려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지체들이 할렐루야 그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어여쁜 우리 찬양팀들 한 번 더 격려해 주실래요? 네, 아멘. 그래도 정말 나의 예배, 나의 찬송을 드린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정에 계시는 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위층 아래층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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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 아니요, 괜찮아요. 네. 예, 마음은 정말 찬양하고 싶지만 오늘이 2월의 첫 주일,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어제 여러분 모두에게 다 교회가 우리 교육자들 통해서 사랑의 아주 적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기대합니다. 늘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저희들의 잘못으로 받지 못하신 그런 가정이 있으시면 꼭 연락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에도 또 내일에도 꼭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약속해서 죄송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감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담당 우리 교육자들 인사를 통해서 같이 좀 화상으로나마 만나기를 소원하는데요. 우리 유아 유치부부터 먼저 올까요? 네, 다 같이 한번 올라오시고요. 다 올라오시고 자, 네. 자 우리 한수기 전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신생아서부터 유치부까지 어제 우리 다음 세대들 축복하면서 교회에서 귀한 사랑을 주셔서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어제 싸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샬롬!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전도사님이 작은 선물을 보냈는데 잘 받았나요? 예전처럼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지는 못해도 매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만날 날을 전도사님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니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또 마음을 지키며 잘 지내요. 사랑하고 축복해요. 네, 샬롬 사랑하는 시온의 영광 중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시 돌아오지 않을 아름다운 계절 이 중고등부 시기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해 너무 아쉽고 미안하고 답답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걸어갑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중고등부. 큰일 났네요. 샬롬. 네. 네, 반갑습니다. 청년부 여러분. 비록 제가 동생일 수 있고 오빠일 수 있고 형님일 수 있는데 제가 늘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기타도 던지는 모습도 보여드릴 테니 함께 우리 예배하면서 올 한 해를 주로 인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허민 전사님은 그리 키도 안 큰데 여보세요. 엄청 큰 것처럼 과대 광고라고. 네. 그래서 선물을 쏴드린 거예요. 예, 쏴드린 겁니다. 쏴드린 게 아니라. 어쨌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친구들 보고 싶고 또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만 또 함께할 그런 날을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네. 그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소사라 라디오에서 2월 11일 날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여기는 가끔씩 수사요. 헐몬의 시간에 매주 수사요. 할렐루야. 이기고 말 거야. 네, 어쨌든 이번에도 한 주에 붙었네요. 어쨌든 최선을 저희들은 다하겠습니다. 신년 성령 성회가 계속 뒤로 이렇게 아주 물 흐르듯이 연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2월 28일 주일날 오후 2시, 그다음에 3월 1일 월요일날 쉬는 날인데 그때도 2시. 그래서 그 전주 저녁 시간에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좀 그래서 주일날 월요일날 그 쉬는 시간에 오후 2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같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최대한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대를 찾아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때 또 연휴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디 가시는 분들 잘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에 함께 하셔도 되고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오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또 설날입니다. 근데 아직은 지금 이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가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금요 예배 드리라고 엄청나게 말씀하셔서 금요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만 편안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심으로 그렇게 예배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크신 역사를 행하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 시작이 3월이다. 3월을 주목하십시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3월로 들어가기 위한 2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새 10년 가운데 새 부대 가운데 정말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아멘. 한번 올려드릴까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나의 마음 올려드립니다. 나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나의 예배, 나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봉헌하였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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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정말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정말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예배자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반드시 주님이 새 영을 부으십니다. 반드시 부으세요. 반드시. 그래서 그렇게 부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아주 뚜렷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어떻게 전한다 할지라도 알아듣기 쉽게 혹은 어렵게 어떻게 제가 전하든지 간에 이 친구가 뭘 지금 전하고 있구나, 정말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받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의 이 첫 주일에 들어서면서 그 주님의 때에 우리가 가까이 가고 있음을 이 하나님의 이 예배를 통해서 더 알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제가 더듬거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주님이 굉장히 강하게 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3편 1절을 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이 히브리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항상 선포를 먼저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 이것이 히브리 백성을 통한 히브리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으로 어떤 상황과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히브리인의 이 영성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그가 누구이든 관계하지 않아요. 어떤 형편이든 관계하지 않아요. 그 삶에 눌려있을지라도 그 눌린 자의 찬양을 들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내 형편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으로 나를 합리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누구라도 내가 이렇게 눌려 있는데 내 상황에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나를 합리화를 시킬 수가 있겠어요? 잘하고 있다고, 너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어떻게 나를 내가 변명해 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고 변명하지 않는 게 고백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 고백, 변명하지 않는 고백, 정말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주님 앞에 나를 고백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콤파스의 원점, 중심점, 콤파스의 중심축은 항상 그 영혼을 통해서 그 넓이를 더해 가신다는 거, 반드시 역사를 부흥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요, 지금이야말로 1년 동안 내내 눌린 이 상황이야말로
상황이 이게 빛인지 낮인지 어둠인지 저녁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지금 이때 이 상황 속에서 히브리 영성으로, 하나님의 영성으로, 하늘의 영성으로 할렐루야, 주님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찬송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겠을 다음 대에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십니다. 진실로 내 삶에 상관없어요. 형편과 상관없습니다. 이따 더 볼 거예요. 너무 세게 소리 지르니 겁나가지고서 우리 저 형제를 축복합니다. 뭐가 터지겠구나 해가지고서 애인한테 전화 온 거예요.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누르는 현실이고 막혀 있는 현실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생각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한 때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한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성, 하늘의 영성은 이런 모든 상을 그대로 고백하며 올려드리면서 113편의 1절의 찬송을 터뜨리는 자, 정말 1절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자, 그와 같은 자를 지금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 영혼, 예배드리는 그 한 영혼, 찬양한 한 영혼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은 새 일의 완전하신 뜻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종들아, 이 표현은요 구약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모든 성도들아, 이 표현이에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고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시대가 구약이로구나. 그래서 정말 당신의 성도들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야훼 예후와.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라, 할랄.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외쳐라, 할랄. 정말로 찬송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형제의, 이 시편 기자의 이전 형편이 궁금하잖아요. 무슨 놀라운 뭘 받았나, 무슨 계시를 받았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진심을 여러분들이 받아주신다면 이와 같은 상황, 할렐루야 찬양이 저절로 솟구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진실로 주를 찬양하는 자로 주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거.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해가 돋는 것처럼, 해가 저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것처럼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걸음처럼, 주님의 행진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 시작을, 이 해돋이 역사를 누구로 시작을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두 손을 든 자들. 그러니까 나의 삶으로는 항복일 수 있겠습니다. 나의 삶으로는 정말 아닐 수 있겠고 좌절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렐루야, 그것이 찬송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자, 내 삶은 백전백패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할렐루야야,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백전백패인데 왜 할렐루야입니까? 무엇 때문에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아닐 때, 이 세상이 누구도 답이 아닐 때,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정말 답이 아닐 때 주님이라는 거예요. 백전백패의 결과를 내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이외의 주가 나를 다시 불러도 아멘하고 손들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주를 찬양합니다 이거예요. 전심으로, 전적으로 주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정말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정말 주님을 찬송하는,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나를 다시, 그것을 떠나서서 내가 올리는 찬양이, 주를 인정하는 찬양이 진심일 때, 전심일 때 우리 주님의 해가 돋는 것 같은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상황이어도. 자, 언제부터요? 이제부터. 그럼 2절을 보여주실래요? 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그럼 예컨대 이제부터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위로 영원 때까지 찬송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봐줬어요. 찬송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로부터 떠오르는 해는, 이제로부터 우리에게 빛 주시는 주님의 빛은,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새로운 역사는, 뜻은 해지는 데까지, 역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간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1년간의 혹독한 시련, 무엇을 기대해도 그것이 아닌 좌절, 답이 없고 길이 없어요. 일찍이 인류 역사가요, 동시간대 이렇게 혼란과 좌절은 유일합니다. 코로나는 생각보다 강했고 그들은 계속해서 돌연변이로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하나님 역사로의 반전, 정말 하나님으로의 역사가 뭐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저 지도자도 아니라는 거. 이 지도자도 아니라는 거. 내가 지지하는 지도자도 아니고 내가 반대하는 지도자도 아니라는 거. 그러다가는 정말 사단 난다는 거. 다 낭떠러지로 간다는 거. 나올 수 없는 함정으로 들어간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혹독하게 세례하신 거예요. 일찍이 인류가 이런 세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물에 잠기는 세례지만, 눈앞이 안 보이는 상황의 세례일지라도 이 세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들의 영혼이에요. 정말 나의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이 시대를 통해서 정말 깨어난다면, 살아난다면, 내 영혼이 잡혀 선다면 이 세례를 통해서, 이 오랜 시간의 이 침례를 통해서 나를 얻으신 거잖아요. 나를 얻으신 거예요. 나를. 그러면은 이 모든 세례를 통해서 씻겨져 가고 걷어져 가고 우리가 보내고 우리가 아니라고 시인하고 하면서 우리가 진실로 이 시대를 통해서 이 코로나 혹독한 이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나의 영혼이라 한다면, 코로나를 통해서 잃은 것을 갚아준다면, 당신께서 갚으신다면 누구에게 갚아주시며 왜 갚아주시냐는 거예요. 거듭난 영혼 때문에, 이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영혼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례와 이 희생이 대가에 대해서 우리는 눈물 짓게 됩니다. 왜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 누구라도 사람은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에 누구라도 지도자는 아닌데, 주와 같지가 않은데 사람들이 어느새 사람을 따라가요.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미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따라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의 왕들, 세상의 열왕들, 지도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이 결국 누구를 따라가는가 봤더니 사단을 따라갑니다. 어디에 집결하는가 봤더니 바벨론 강가에 집결합니다. 바벨론에. 각 개인의 신앙은 그 사람의 몫이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도자, 나의 목자,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 끝날까지, 영원까지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누구를 보아야 하는지를 이 코로나 혹독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눈을 뜨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로구나. 정말 주님이로구나. 내 편이어도 잠깐이고 저 사람 편이어도 잠깐이에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시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말도 안 되는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을 따라가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요, 사무엘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은요, 누가 낳은 아들이에요? 예,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나 좌절이 된 한나가 엄마예요. 당시는 기업이 아들이 있어야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요. 바로 넘어가요. 그리고 그 당대 수강국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없으면 기업이 끊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가정을 위하여 기업을 물어주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양자를 주지 않으면, 그쪽에서 낳아주지 않으면 여기는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남편인 엘가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좌절은 더 크다는 거. 한나의 나이가 한 살 한 살을 더 먹으면 더 먹을수록 더 좌절이 온다는 거. 얼마나 좌절이 심했으면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앞에서 완전히 엎어져 가지고서 기도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봐도 술 취한 여자야. 성소에서 너가 어떻게 술에 취해서 이럴 수 있냐고 얘기했어요. 엘리가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것이 한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정말 오랜 세월에 말도 안 되는 부끄러움 가운데서 난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한나가 이 고백을 하면서 태문이 열립니다. 주께서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에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니어도, 내가 기르지 않아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들이 있다는 건 알기 때문에, 낳은 건 알기 때문에, 잠깐 기르다가 성저로 간 건 알기 때문에 그의 부끄러움은 거기서 끝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정은 못 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쉐무엘, 쉐마, 샤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게 사무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러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가슴에 태, 그 심정의 자궁이 결국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 한 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죽게 드려도 괜찮으니까 이 여인의 태를 열어주십시오. 내가 기르지 않아도 내 자식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주님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심정 아시겠죠? 해서 낳은 아들이 쉐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왜요? 보니까 그 시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알아요? 긴 장문이면 그 어린 아이로서는 듣지 못할 수 있는 그 나이에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이상을 말하면 말하는 아이예요. 이름만 부른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을 하잖아. 하나님이 불러도 그 말씀 음성을 듣지 못해. 어린 아이에게, 사무엘, 그 작은 아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나의 가슴에 태를 열어서 정말 하나님만을 이제는 사모하면서 낳은 아이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사무엘이 결국 나라를 세워갑니다. 당신에게는 급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40대 그 누군가를 그렇게 하셨으면, 50대 그 누군가를 그렇게 하셨으면
더 빨라졌을 것을 한 문장조차 알아듣지 못한 아이에게 사무해라, 사무해라. 그리고 세 번째 이르러 사무해라 부르자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요,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빛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입니다. 그 여인은 엘가나의 이 가정은 한 가정의 기업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까지 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기업이 사무엘에게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의 고백을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8절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이 말씀을 보니까 시편 113편의 주인공이 바로 한나였네요. 나이 70을 넘긴 미나리의 여주인공과 같은 여인이 바로 그 여인과 같이, 사실은 누구도 이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때를 계속해서 지나가는지, 왜 아무것도 열어주지 않으시는지, 그리고 다 열어주신다 할지라도 정말 이 자녀가 아니면 아무 위로가 되지 않는, 그리고 내일이 소망이 안 되는 그런 여인, 이 여인이 진토에 있었대요. 진흙에 있었대요. 그리고 거름더미에 있었대요. 거름더미의 쉬운 말은 쓰레기더미입니다. 절대 소용이 되는 것은 쓰레기에 던지지 않아요. 필요 없는 걸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자기는 정말 필요가 없는 사람, 쓸데없는 여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진흙 가운데서도, 이 거름더미, 이 쓰레기 더미에서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함께 지도자와 같이 앉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여러분이요, 지금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형편 가운데서, 형편의 이 끝에서, 형편의 오늘 이 끝에서 나의 거듭남은, 정말로 나의 마음 죽게 드리는 이 진정한 고백은, 예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결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지도자를 통해서 대행체제를 하신 적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 지도자가 아닌데 그와 같은 역사를 하셔. 쉐무엘, 샤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그 시대의 혹독한 세례를 통해서 나온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커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해요. 나라가 좀 안정이 되니까 다른 나라와 같이 왕정국가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라겠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세운 왕이 가장 비극적인 왕인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 그 왕의 요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이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서 반대쪽에 있는 자들이 구했던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터가 말해줍니다. 결국 그 전쟁터 다 죽고 말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죠. 다 잃어버렸어. 다 잃어버렸어. 여러분요, 구약 창세기로부터 최소한 사울왕의 최후의 전투였던
전장지까지, 전투지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서부터. 하나님 단 한 번도 당신의 왕되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었는데 언제라도 만왕의 왕이셨고 참으로 선한 목자이셨어요. 주 백성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그들을 진토에서 거름떠에서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백성의 왕과 기직들은 그들을 버렸고요, 자기 목적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떠났을 때에 그들에게 다가온 흑암, 사람을 따라갔을 때 그들의 폐역과 그들의 제욕의 횡행을 보십시오.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오늘 이렇게 코로나도 힘든데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세상은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지도자의 문제라는 거, 지도자의 문제라는 거. 우리가 세상 지도자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는 주 하나님을 그만큼 순전하게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것을 결정함으로 인해서 이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정말 주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어떠한 지도자의 대행 체제가 아니어도 여리고 여인, 가나안의 여인, 멸망당할 도성, 그 성의 여인이었으면서 기생이었던 라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광야의 시대를 끝냈어요. 약속의 시대를 열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어디를 둘러봐도 교회의 지도자가 없는 교회의 지도자의 부재 시대가 왔습니다. 세상 지도자의 부재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말해줘요?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 성도가 진실로 부를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 그것을 부름으로 인하여 이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진실로 할렐루야 다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요, 밤이 없는 역사입니다. 흑암을 빛으로 반드시 걷어내시는 역사예요. 해가 떠오르는 역사입니다. 지실 때 다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 주가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주가 여시는구나, 주가 진행하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때가 이제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의 교회를 누가 지킨 것입니까? 지도자가 지켰습니까? 예배하는 작은 성도님이 지킨 거잖아요. 정말 아파하면서 탄식하면서 예배한 기도한 작은 그 시대의 이 시대의 자궁, 가슴이 자궁인 심령의 사람이 기도해서 이 한국교회는요,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G4에 들어가게 되면 담대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게 할 거예요. 이전과는 다르게 할 거라는 거죠. 왜냐고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세대를 이른바 다니엘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분명 정치인이에요. 그러나 그가 정치인입니까? 그는 하루 3번을 기도했어요. 하루 3번을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어요. 모든 것이 그 시대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출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순환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다니엘을 아무리 쓰러뜨리려 해도 시대가 삼키지 못합니다. 그를 원수처럼 여기는 미워하는 자도 삼키지 못합니다. 누구도 삼키지 못합니다. 그는 대제국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을 항상 가져왔어요. 다니엘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가져왔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를 지도자라고 누가 불러요? 그는 예배자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곧 맞이할 주님의 시대, 주님의 역사임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부터 지금으로부터 성도의 주권의 시대를 선포합니다. 성도의 영권을 선포합니다. 성도의 축복권을 선포합니다. 성도의 예배권을 선포합니다. 내가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엘리야 시대 아합과 이세벨이 쓰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비겁한 등을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 있는지 간지를 알지 못해야 돼. 그러나 그들은 예배했어요. 그들은 진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것이 어느 날 갈멜의 역사로 솟구쳐 나온 거예요. 갈멜의 역사로.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적인 신화, 그리스 신화, 로마스 신화를 따라가는 신앙은 안 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정말 만왕의 왕 주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의 다스리심은 공의가수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구약의 예언입니다. 신약의 성취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선포합니다. 성도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이 주권을 더 이상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맡기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진실로 여러분의 예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정말 기다립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작은 한나와 같은 그 자매의 심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대를 만나는 그런 시대를 여는 정말 여러분의 예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하실 여러분들 정말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은 보게 된 거예요. 사울 왕이 아니었구나. 정말 아니었구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태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유용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유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현으로 말하면 버리셨다. 내가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애통해합니다. 버림받은 왕으로 인하여.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울음을 그치라고. 너가 왜 우냐고 해서 그를 보낸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새집입니다. 근데 사무엘이요, 장남 첫째 아들, 이 가정의 기업을 다 이어받을, 다 물려받을 아들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다 아니었습니다. 이제가 생각한 모든 아들이 다 아니었습니다. 저 진토덤 위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름더미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더미라고요. 그게 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그 아들 하나밖에 이제 남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불러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집에 오기 전까지 이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말 찬양했습니다. 울면서, 서글퍼하면서 정말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그렇게 들으실 줄을 아마 다윗은 몰랐을 거예요. 이게 울면서 드린 찬양인데, 원망도 분명히 했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신세에 대해서 분명히 탄식도 했는데, 나의 이 찬양을 들으셨다니, 나의 이 찬양을 받으셨다니.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다윗의 눈물과 억울함과 아픔과 한탄, 한숨이 섞여 있는 찬양보다 더한 찬송을 누구도 드리지 않았던 것이 되네요. 누구도 안 드린 것이네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권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서 괜찮은 사람, 듬직한 사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상처를 입으시는 쪽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니 다윗이 거기서 무슨 전쟁을 준비했습니까? 뭘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한 것밖에 없어요. 사나운 짐승들이 올 때는 그 상을 혼자 그 밤에 맞닥뜨렸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이었어요. 오직 주님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주님인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줄이야. 골리앗을 쓰러뜨릴 줄이야. 그것도 돌 하나로. 예전에 하나님하고 눈 감고 던졌던 그 돌과 같은 돌.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어요. 언제든 다시 역사할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은 자로 한나와 같이 오랜 동안 그렇게 부끄러움을 뒤집어 쓴 자에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요, 다윗의 인생 전체에서 2번을 창피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2번을 자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많이 희생시킨 사건이 있어요. 2 사건. 그 2 사건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가 왕 노릇한 사건입니다. 자기가 왕 노릇한 사건. 왕이기에 충성된 신하인 우리 아내를 그냥 뺏은 거 아닌가요? 화살바지로 만들어 놓고 우리 아가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 2 번째는 나를 위해서 싸울 자, 내 군사가 몇 명인지, 내 백성이 몇 명인지를 세라 그랬어요. 이 2번의 왕노릇 때문에 정작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엄청난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할 나라로 세운 것은 뭐예요? 다윗의 예배였다. 그 작은 자 낮은 자의 찬송이었다. 도망 다닐 때,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 얼마나 수도 없이 이 덩어리를 보였을까? 얼마나 이 등짝을 보였을까?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우세요? 근데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탄식의 예배 가운데 답이 있고요, 여러분의 아파하는 여인의 이때를 위하여 자궁의 심정을 가진 자의 예배가 곧 나의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지도자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 엄청난 일련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시대를 여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시대임을 다음 대에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성도예요. 껴주세요. 내려가면 똑같이 빵 먹는, 그렇지 않아요? 아담한 성격, 거기 아담하기까지 해. 위협적이지 않아. 눈을 봐도 키를 봐도, 그렇지 않아요? 파마까지 했어. 약간 이렇게 직선적이지 않아. 그냥 드리는 말씀이지만은요, 자, 바로 이것이 새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이요. 이때가 바로 이와 같은 심정이. 여러분요, 놀라운 성경의 말씀을 볼까요? 이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 지금 방송실 우리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네요. 할렐루야, 아멘. 꼭 주님이 출연하시는 것처럼 살이 순간 떨렸어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이 보아스가 나중에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룻.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보아스, 이와 같은 보아스가 왜 룻을 소중하게 생각을 했는지, 다른 사람들처럼 취급하지 않고
보아스는 이 여인을 왜 긍휼히 여겼는지를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이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기생이었던 라합의 아들입니다. 라합의 아들. 이 긍휼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왔다는 거. 그런데 살몬을 만난 이 결혼의 축복은 단 하나, 어떠한 세상적인 조건은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에 기생했던 라합은 오직 주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 자기 어머니 여리고 여인을 통해서 너는 누구라도 품어라, 이 긍휼도 분명 배웠어요. 배웠지만 뜻밖의 놀랍게도 가나안 여인 여리고 여인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배운 것은 뭐예요?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경외하면 산단다. 경외할 때 세우신단다. 경외할 때 주가 영광을 받으신단다. 경외할 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역사를 행하신단다. 경외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 펼치신단다. 이것을 뜻밖에도 날 때부터 그가 이제 아장아정 엄마 품을 떠나서 마당으로 나가서 걸을 때까지 뜻밖에도 라합을 통해서 자란 것입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라합의 남편이 살몬이에요. 그 살몬은 어떤 형제였을까? 가나안의 정탐꾼이에요. 2명만 정탐꾼으로 갔어요. 2명만. 그러면은 2명을 여호수아가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그럼 이 살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키가 2m 30, 머리 복슬 예컨대 코도 뾰족, 윤곽 뚜렷, 한눈에 봐도 멋져, 대단해 보여, 민첩, 용감무쌍. 만약에 그러한 살몬이었다면 가나안의 정탐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만 모르고요, 다 알게 됩니다. 자기가 정탐꾼인 것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만 모르고 다 한다니까요. 2m 30이면, 기골이 장대하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거부당한 상처가 있습니다. 돌 맞을 뻔한 상처가 있고요. 그러면 2명의 정탐꾼으로 압축했잖아요. 했을 때 보냈어요. 그러면은 그 정탐꾼은 여호수아가 무엇을 보고 보냈을까요? 그렇죠. 기골이 장대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 잘 가는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주시는 땅도 기생 라합의 경외. 두려움 가운데 들어갔을 그런 하나님을 경외한 살몬. 은을 통해서 이 기업이 주의 백성들에게 돌아갑니다. 이 기업이 주의 백성들에게 다 들어가요. 역사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자, 살몬과 라합은요, 어느 것 하나라도 서로 맞지 않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통점.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경외할 때 주가 역사하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여리고 군사들이 눈앞에까지 왔어요. 라합 자신에게. 그래도 마음으로는 안 임했어요. 이걸 경험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은 된다는 거. 이것을 경험한 이 살몬과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나온 거예요. 바로 이 보아스가 모압에서 넘어온 남편을 잃은, 언어도 잘하지 못하는, 정말 넘어왔지만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에는 아무 기업이 없는, 평생을 이삭 죽게 될 그런 가정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역사의 준비로 봤을 때 뭐가 준비가 된 거예요? 무엇을 준비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룻이 아니면 안 될 뻔했다. 다윗의 역사는 상상할 수 없다. 이 가정의 주를 경외한 이 흐름 때문에, 그것도 잠시 이세 때문에 흔들렸지만 정말 이 가정의 하나님을 경외한 이 한 신앙 때문에 다윗의 역사가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자, 살몬과 라합과 보아스와 다윗의 공통점이 뭘까요? 살몬, 라합, 그 다음에 뭐였죠? 보아스, 그 다음에 다윗의 공통점이 뭐냐 이거예요. 예, 놀랍게도요, 피가 다 다른데, 배웠던 먹었던 음식 다 다른데 주를 경외함이 똑같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주를 경외함이 똑같습니다. 이제 진실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를 향해 가며 내 마음의 예수, 내 영혼을 진실로 이 시대 이 고통을 통해 다시 거듭나게만 한다면, 예, 나의 이전에 어떠함도, 어떤 잘못도, 어떤 실패도, 혹은 어떤 탄식도, 어떤 투정도, 푸념도, 괴로움도, 고통도, 눈물도, 한숨도, 주님은 그 거듭남의 그 자매와 형제를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니까요. 6절에 보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는데요, 심지어는 다윗 왕을 잇는 자가 바로 뭐예요? 다윗이 죽인 우리아의 아내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왕 자체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결코 죽여서는 안 되는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을 보상해 준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왕의 자리를 염두에 둔 게 아니에요. 우리아, 그리고 정말 고통 가운데 떨었을 밧세바, 그 여인에게 왕으로서 그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상해 준 거예요. 하나님 왕도 얼마든지 잘못한 자의 보상으로 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역사더라는 거죠.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주권을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새롭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선포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찬양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을 끝날까요?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역사가 해돋는 데서 해지는 데까지래. 그러면 해돋는 데가 어디예요? 해지는 데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주님의 은혜가 떠오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지지 않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나로도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나로도 시작하신다. 더 이상 여러분의 주권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의탁하지 마시고요, 누구에게든 주지 마시고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한 분으로서 신부고, 한 분으로서 예배자고, 한 분으로서 제장이고, 축복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의 시됨을 선포합니다. 성도의 시됨을 선포합니다. 성도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예배하는 한 성도로 주의 해가 떠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어둡지 않게 흑암이 깊어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한날을 통해서 했습니다.
부모가 형제들이 외면했던 다윗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살몬과 라합, 룻을 도하여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나가는 혹독한 시절, 이 세례, 죽을 것만 같은 이 상황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이 다시 깨어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목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깨닫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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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도의 시대를 선포합니다. 지도자의 시대가 아님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성도의 시대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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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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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내 영혼이 그렇게 설 수 있도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말씀합니다. 나여도 괜찮다, 너여도 괜찮다. 나의 모든 상황이어도 괜찮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주 사랑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아멘. 주를 찬양.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님 사랑.
고백하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